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조금 졸린 시간이긴 하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청지기와 인간관계인데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해결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참고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해지는 인간관계의 힘,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책을 참고해서 제 경험과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어떤 팁을 드리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청지기로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나눠보는, 아주 깊지는 않게 조금 얕게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지기와 인간관계에서 청지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지기는 우리 뭐라고 배웠죠? 청지기는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주인이요. 맞아요. 종이기도 하고 주인이라고. 지금 여기 두 가지 말한 사람들은 안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종이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 종이다 라고 배웠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성비사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기도 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관리하죠? 우리 무엇을 관리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시간도 관리해야 되죠. 재물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도 관리해야 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간관계 깊이 잘 생각해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윤서는 인간관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친구 관계. 네, 맞아요. 그쵸?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삶의 질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고 평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좋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거나,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좋아야 학교 생활이 즐겁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또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 산속에서 나오는 자연인처럼 혼자 살아가지 않는 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저는 너무 어렵지만 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다. 저는 제가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리더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정말 쉽지 않구나. 또 이제 새롭게 직장을 들어가서 지내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관계 때문에 정말 삶을 달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관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지기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과 먼저 화해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모두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좋아야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 중에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만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내용의 그 애니메이션의 그림인데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넣었냐면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이 곱씹는 그런 동화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뭐 어렸을 때 이런 시절을 지낼 때는 친구도 많고 주변에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 점점 제 자신이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외모도 내세울 게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게 없고 가정 형편도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직장이 어딘지, 외모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로 많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안에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그런 어떤 형편, 또 내 가정의 형편,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저를 많이 평가하고 점점 똑같은 친구였던 친구들 중에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똑같은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도 나뉘게 되고 사회에 따라서 삶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나뉘게 되고 그런 시절에 제가 늦지막히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양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셨어요. 보고 이제 감상문을 써서 내는 거였는데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애니메이션을 처음 그때 20대 초반에 보고 강의실 내내 100여 명이 넘게 앉아있었던 그 강의실에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펑펑 울고 눈이 퉁퉁 붓고 막 콧물 범벅이 되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 끝나고 강의실을 나갈 때 퉁퉁 부은 눈으로 친구들과 마주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작은 나무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중요한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펀치넬로 그리고 루시아 뒤에 나오게 된 엘리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마을에는요 벌점과 별점을 몸에 붙여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는 딱 보기에도 벌점이 많아 보여요? 별점이 많아 보여요? 벌점이 많아 보여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넌 너무 작아. 벌점. 넌 나무로 만들었잖아. 벌점. 너는 못생겼어. 벌점.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너 실수했네. 벌점. 그리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물건을 망가뜨렸어. 또 벌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로 항상 벌점을 받는 펀치넬로가 있었어요. 펀치넬로의 삶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죠. 굉장히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고 점점 움츠러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아이를 보게 됐어요. 루시아라는 여자아이를 보게 됐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벌점을 붙이려고 했는데 몸에 벌점이 붙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나가다가 이 또 루시아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한 일 했구나.
별점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그 루시아의 몸에는 별점도 붙지 않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의 시장님은 별점이 아주 별점. 좋은 일을 한다고,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별점을 가득히 붙여줬는데 나는 별점 투성이, 시장님은 별점 투성이. 그런데 이 루시아는 별점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냐면 루시아가 숲속 깊이 있는 어떤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루시아는 엘리라는 사람을 만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루시아는 매일매일 엘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로부터 말을 듣고 엘리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루시아의 몸에는 벌도 붙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펀치넬로도 자유하고 싶어서 엘리에게 찾아가고 그 엘리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제 이 펀치넬로도 벌점과 별점,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1권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그 20살이 넘는 나이에 너무나 열등감에 쌓여있고 자존감이 낮았던 이 시기에 나에게 붙어있는 그 벌점 투성이 같았던, 내가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내가 평가되고 그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벌점 투성이 또는 별점을 받기 위해 무수히 애썼던 저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먼저 나와 화해해야 한다.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남들보다 여러 가지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내 부모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몸에 벌점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이들 찬양에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그대로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0살이 훌쩍 넘어서 알았지만 지금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비록 어떻게 보면 요 모양이 있지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별점을 붙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내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매일 엘리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자, 학교에서 지내면서, 직장에서 지내면서, 가정에서 지내면서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어때요?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있나요? 특히 직장에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있나요? 집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쵸?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디에도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이거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구절인데 어떤 책인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만 생각이 나서 소개를 했는데 내가 주한이를 바라볼 때, 내가 윤찬이를 바라볼 때 그냥 나랑 윤찬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강원호 집사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무례하게 막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할 때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그럴 때 있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 가정 사이에 교회에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다 흡족하신가요? 아니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 가지 이러이러 해야지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부와 부부가 사이가 날마다 물론 관식이와 예수님처럼 늘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원인으로 갈등이 생겨요? 민동이? 친구랑 갈등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견 차이로.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 의견을 밀어붙여요. 멋진데? 우리 홍 집사님은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어떻게, 그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양보할 때도 있고 이제 포기하고 멀어질 때도 있고. 네, 우리 강원우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홍 집사님처럼 이게 그 양보도 하고 진짜 이번에는 양보 못하겠다. 이번에는 나를 좀 많이 해달라. 네. 이렇게 좀 대화로서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성숙하시네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엄청 미워져요. 미워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갈등이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또 물론 저도 상처를 줄 때가 있겠지만 나와 너 사이에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줘? 너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 너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해결하고 양보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죠. 부끄럽지만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참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은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말어.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마치 바리새인처럼 너와 나는 달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라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냥 그래 너는 그러고 말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아주 많이 차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여전히 그런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났어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고 보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자, 그런 십자가만이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밀어붙이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또 양보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처럼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또 그 얘기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이게 결론이고 이게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단순한 그냥 어떤 이슈,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인간관계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갈등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에 우리가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20살이 됐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뭐요? 술을 먹는 거래요. 20살이 됐을 때 민증을 탁 내밀고 술을 시켜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말했던 20살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우리는 특히 청소년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올무에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로부터 멀어질까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할까봐,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앞장서서 할 때도 있어요. 어떠한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올무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막 누구를 막 뒷담화를 해. 근데 왠지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 될 것 같아. 나도 같이 얹어서 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를 같이 왕따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 친구들로부터 멀어질까봐 나는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술 먹고 방탕한 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또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고, 또 우리 어른들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맺어야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정의 관계를 쌓기보다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우리는 절대로 걸려들면 안 돼요. 올무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돈 때문에 그 관계를 선택했다면 그 돈이 반드시 내 발목을 잡게 돼요. 내가 인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선택했다면 그 인기가 내 발목을 잡게 돼요. 내가 애정이 고파서 그 관계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내 발목을 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물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또래끼리, 또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하지만 점점 어른이 되면서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정의 관계를 맺어야지 절대 올무, 나의 이익을 위한 관계를 맺거나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실까요? 우리 주원이는 친구들 관계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잘 몰라요? 안 어려워요. 우리 윤찬이는 인간관계 또는 뭐 친구들뿐이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운 부분 또는 힘든 부분. 잘 없으신 것 같으세요? 생각의 차이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 생각의 차이가 많으니까 관계를 맺을 때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 맺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불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종교가 다르거나 가치가 다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호는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기분 안 나빠할 것 같은데 왜 기분 나빠하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홍 집사님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적이 있으세요? 저도 윤호처럼 어떤 똑같은 걸 봐도 내가 느끼는 거랑 상대방이 느끼는 게 다른 맞아요. 부분들 좀 보니까 맞아요. 시각이 다르니까. 우리 채원이는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결이 다르더라고요. 결이 다른 네네. 사람하고는 조금 같은 목사님들이지만 결이 달라가지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민동이는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껴본 적 있어요? 저를 너무 무서워하는 민동이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건데 민동이가 키가 커서 그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솜사탕 같은 아이인데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모예요, 그죠? 내 외모 때문에 나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요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어려운 게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부딪혀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직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끝내고 통화를 끝났는데 뭐가 찝찝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나한테 전화 이유와 목적은 너 너무 그렇게 바르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마. 그러면 너 손해고 그게 나한테까지 피해를 줘.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 내에서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저에게 되게 저를 위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무 그렇게 하면 너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위로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잖아.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도 바라는 방법은 아니구나.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큰 죄를 저질렀어도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더 이상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만연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비단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도 그게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너가 규칙을 지키니까 나 그 규칙 지키기 싫은데 내가 이 규칙을 안 지키고 싶은데 너가 지켰기 때문에 너가 하나의 예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결국에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에 오시면서 저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바뀌어야 될까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부정을 저질러야겠다 하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계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끊어내야 되는 관계일까요? 끊어내야 되는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선을 긋고 서로 원수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저에게 주는 이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근을 할 때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를 너무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지내면서 잘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의 정직하고 바름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적으로 말로 회유하고 계속 저에게 계속 적용을 해왔대요. 근데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숨이 차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제 곧 출근할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미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간에 굉장히 무리가 가서 맛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짠맛만 느끼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3월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성정상 저 영혼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치던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쳐서 출근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서 새로 오는 신입 사원이 오는데 더 대단하고 센 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못나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3월에. 그런데 정말 그래도 기도를 무장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지만 담대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쫄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루 이틀 3일. 제가 지금 어떨까요? 맛이 아주 잘 나죠 지금은.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다른 직장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다른 갈등하는 사람처럼 막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하고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밀어나온 방법으로 계속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치게 하셨어요? 안 다치게 하셨어요. 아주 건강해요. 저보다 어디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조금 유해지고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조명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지만 가끔씩 하는 말에 제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처럼 저에게는 별점도 벌점도 붙지 않게 된 거죠. 그러기까지는 꽤 몇 시간이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저도 물론 잠깐에 이렇게 나이가 곧 50이 돼가는 저도 관계에 있어서 두려운 관계가 있고 힘든 관계가 있고 갈등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고 울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처럼 그 사람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서 떨어뜨려 보내실 수도 있고 내 옆에 여전히 두시지만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에서 또 한 가지는 제가 20대에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시기가 20대예요.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탈출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지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1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고 거기서 단기 선교사로 있었던 청년 언니를 통해서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목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간다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이야기 많이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간다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이 제가 그때 성경이 충만했던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되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가면 이 영혼은 어떡하지? 근데 저는 가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 난 자식이에요.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저 말고도 있어요.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자식들이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고 알코올에 너무 의존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제가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멋지게 단기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함께하는 그런 명호가에 자유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내려놓게 됐고 버텼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 되게 잘하진 않았겠죠? 아빠한테 열심히 알뜰살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그냥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말 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3년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가 나에게 너무 짐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나에게 너무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부모는 자녀가 짐이 된다고 자녀를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요, 자식은요, 부모를 버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처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때로는 부부 관계가, 또는 공동체의 이런 관계가 너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영혼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지? 너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지? 너 지금 부모 때문에 힘들지? 친구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영혼에게 내가 너무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그 옆에 두는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멋진 명목하에 단기 선교를 갔다라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근데 저는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뭐가 대단해서 그리고 또 아빠를 모시면서 막 되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견딤으로, 작은 순종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 영혼이 죽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꾸 저를 폭행해요. 그런데 저를 자꾸 여러 가지 성적으로 착취를 해요. 물질적으로 착취를 해요. 그럼 그 사람에서 견뎌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끊어내야 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할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를 갈등이 되신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어내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날마다 십자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주님이 하신다. 혹여나 관계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분들이 계시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래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2가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이다. 맞아요. 사랑장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동이 옆에 아무개 친구를 두신 것은, 주원이 옆에 아무개 친구를 두신 것은, 우리 또 주한이, 승환이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것은, 또 누구누구들 계신 것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12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유인물에 있지요. 책에 있는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있는 성경적 인간관계 세우기 12가지. 1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맞아요. 이 마지막에 12. 모든 것을 견뎌라 라는 것은 우리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우리의 집,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또는 내 자녀, 주변의 친구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잘 견뎌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이긴 한데 우선 결론을 먼저 읽어볼게요. 결론을 읽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인간관계의 목표는 다시 여기 앞에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잠깐만요. 다시요. 인간관계부터 시작. 인간관계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두신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두신 사람은 나를 통해 구원받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 계시죠? 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또는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나와 같은 직장에 있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성임을 통해, 장선영을 통해, 신미경을 통해, 우리 장병순을 통해 한 영혼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아무개를, 가정에 있는 누구누구를, 또는 친척의 누구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항상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성숙한 인간관계,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해답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약한 것은 무엇일까? 각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시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고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제 입속만 찾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내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 안에 참 많이 걸려요. 저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천국 간다.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냐면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주원 몇 사람만 나눠볼게요. 주원이는 어떤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시기하지 말아요. 시기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성내지 말라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아, 주원이도 화를 내요? 네. 아, 그렇구나. 위로가 되는 성내지 말아라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윤호는 어떤 걸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신미경 집사님은 어떤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건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그럼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성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아, 집사님도 화를 내시는군요. 전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점을 잘하시는 것 같고 어떤 점은 잘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글쎄, 다 어렵지만 네. 제가 그래도 잘 이겨내는 거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견디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근데 해도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성내는 거, 성내는 거하고 이게 자랑할 거는 없는데 뭐 조금 해놓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는 김주원은 어떤 건 잘하는 것 같고 어떤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아라. 잘하는 거죠? 네. 시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아, 잘하는 거.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하는 게 없어. 아, 교만함을 내려놔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하는 거. 우리 장성현 집사님은 어떤 건 잘하시는 것 같고 어떤 건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다? 그럼 어떤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에 저랑 같네. 우리 강원호 집사님은요? 저는 그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대로 사람인지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 해서 네. 이제는 안 좋은 생각 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네, 돼요. 네, 맞아요. 불쑥불쑥 나 괴롭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꾸 들기도 하고. 우리 저기 은영이는 어떤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참는 거, 참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못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견디는 거. 그렇구나. 윤서는 어때요? 우리 사춘기가 이제 온 것 같다고 윤서가 그러던데. 오래 견지 않는 거, 잘하는 것 같고. 시기하지 않는 것을 아, 그래요. 질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홍 집사님은 어떠세요? 다 부족한 것 같은데 그나마 오래 참아라. 근데 이것도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더 못하게 되는. 점점. 또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죠? 잘하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은 것 같아요. 다 이제 보면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어떠한 부분은 이 12가지 중에 그래도 나는 이거 좀 하고 있어. 이거는 또 너무너무 부족해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또는 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바라는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에 우리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12가지를 잘 행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저처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니? 너 왜 그렇게 온유하게 행하니?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가지 성경적인 인간관계 세우기 12가지를 잘 숙지하셔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잘 회복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